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늑대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 늑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저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는 늑대입니다. 어느 날 길에서 양 가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처럼 위장해서 양무리 속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양 가죽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평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이제 양 우리로 양들이 쭉 따라가는데 거기에 함께 묻혀서 양 우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음 놓고 이 밤에 양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인이 목자가 양 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위하여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놈을 잡을까? 어떤 양을 잡을까? 그러다가 저기 괜찮은 양,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이 누구입니까?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치웠다. 그런 이야기가 이솝의 우화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가운데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그들이 있다. 속이는 늑대 이리와 같은 이들이다. 주의하라, 삼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슬며시 다가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써붙이지 않아도 믿음을 훼손시키며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해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곁에 있으면, 목자를 따르면 그 양들은 안전합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를 따라서,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 양이 목자의 돌봄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위험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주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도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미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때 미혹을 받을 때,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새로운 문물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이방의 문화를 만나게 되는데, 이방신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너희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를 흔들고 있는 것, 믿음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여기 보시면 선지자가 등장하고 꿈꾸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미리 미래를 아는 사람, 단어는 그래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점을 치듯이 미리 아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달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꿈으로 과거, 현재에 대하여 진단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미래에 대하여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들에 대하여 꿈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꿈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꿈꾸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없어요. 그냥 내가 꾼 꿈이에요. 이것을 마치 내 욕망과 또 내 인기와 내 뜻으로 내가 품은 마음인데, 품은 꿈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가짜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종교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짜 선지자, 가짜 꿈꾸는 자를 너희가 만날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기적과 이적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일도 아니요,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거든요. 이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재주로, 인간적인 마술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사건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 사건들, 세상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생각하고 인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고하며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지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거짓으로 현혹시키는 사람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며 들려주며 이거 따라가자고 그렇게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왜 흔들릴까? 이거 분명히 가짜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데, 이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인데 왜 내가 자꾸 흔들릴까요? 뻔히 알면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 중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중심에 빠지면요, 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아파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면, 무슨 약을 먹으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병원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받으라고, 이 사람이 능력 있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니까 나 중심적으로 무조건 찾아가서 나으면 되지 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에 사로잡힐 때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호기심입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 갔대,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보았대, 사람들이 다 먹어봤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호기심 삼아서 한번 가볼까, 들어볼까, 경험해 볼까.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에 빠지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오늘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현혹시키고 너희를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적보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난 많은 놀라운 일들보다, 사람들로 인하여 들리는 많은 아주 희한한 그런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하여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 처음부터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한 번쯤 가도 돼요. 한 번쯤 만나도 돼요. 한 번쯤 품어도 돼요. 그러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변질시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그 명령 말씀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수함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에 플러스 알파에 더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감정을 더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더해요. 빼는 거예요. 핵심, 복음은 빼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 말씀에 가감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고 거짓 꿈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오늘날 많아요. 신천지도 이단이고 교회 안에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써붙이고 오는 사람 없어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써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성경을 믿어요. 우리도 교회 다녀요. 우리도 봉사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다 하는데 끝이 달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요. 예수도 믿지만 우리는 우리 종교를 시작한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끝이 달라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핵심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흔드는 이단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떠나서 현혹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보여줘요. 들려줘요. 희한한 것. 여기 가면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어. 여기 가면 능력, 여기 가면 재미, 여기 가면 내 믿음이 달라져.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이당들이 있다. 또 하나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따라가자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거나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라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거짓 선지자나 거짓 헛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그게 더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아닌 것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쫓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 모세처럼 다윗처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풍덩풍덩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꾸며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뀔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붙잡고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주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찬송가 94장 찬송가처럼 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행복도, 세상의 인기도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삶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에 동화되면 그러면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향 따라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을 다 까먹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 다녀요, 예배 생활해요, 기도 생활해요, 봉사 헌신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에 있어서 늘 약화시키는 것, 장애물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약하게 만드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는, 신앙 안에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조금 늘 알잖아. 그건 좀 시시해, 심심해. 큰 거, 기적, 신비로운 거,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가 있지만 말씀을 잃어버린 신비주의,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를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관심 없어요.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쭉 이야기합니다.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율법주의가 말씀은 잃어버리고 나만 남아요. 내 의만 남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결국 나 중심의 신앙은 무엇과 충돌해요? 십자가의 복음과 충돌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잃어버리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십자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하나, 금욕주의.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시해요. 금욕주의와 성령의 역사는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거룩해 만들고 내가 잘하고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달아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있어요. 분명히 기독교 복음을 가장한 이단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척결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인정에 끌려가지고 자꾸 믿음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로 기울어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 붙잡겠습니다. 내가 넓은 길, 편한 길, 세상의 길을 걸어가랴, 내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랴, 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적용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가면을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가면 썼다, 저 사람 가짜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